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노스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 좀 꺼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항상 선교대회를 하면서 한 3, 4년 전에 이 러시아의 캄차카 제가 선교 나갈 때 그때 최고로 악령이 한번 심하게 한 주간 나를 선교를 못 가도록 방해했던 적이 있고 물론 가끔 있지만 이번 주는 가장 이렇게 사단이 총출동을 해서 우리 선교팀을 가는 길에 사역을 못하도록 막는 한 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단이 총출동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그만큼 사단이 벌벌 떠는 일을 하나님은 준비해놨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하는 사업 현장에 그런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다시피 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 말은 이들이 과거에 40년 전에 세상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물질권과 자유권과 생존권을 잃어버리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노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40년 동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걸 어떻게 바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알도록 합니다. 6월절의 축복이죠. 마귀의 손에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구원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알도록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생각이 세상 체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 우리 예배 드릴 것처럼 3대 절기 중 두 번째 맥주 감사 절기,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추수감사절기죠. 그것은 알곡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붙잡는 그런 알곡제자가 축복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 3대 절기의 사상을 40년 동안 자녀에게까지 뿌리가 내리도록 가르쳤죠. 그 3대 절기를 가르쳤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지시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신앙이 얕아서 하나님이 가라게도 농담으로 합니다. 술 한 잔만 또 못하게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예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젠 3대 절기로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아는 이 팀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폿대를 향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놓고 인생에 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과 성도님들도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을 무엇을 할 것인가 결단한다면 오늘 가장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뭔가? 6절에도 보면 우리 5절부터 말씀이 뜨겠죠, 그죠? 5절부터 보면 내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 말씀 방향을 잡고 가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 믿음은 6절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내게 그 조상에게 명사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지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은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선택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여기에 대한 택함받은 자의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와 평생 함께하겠다. 바로 이래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평생 함께하겠다.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뭘 요구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오직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길을,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가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들, 그런데 이들만은 갈 길이 뭐야?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세 번째로, 정말로 이 자긍심 속에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자존심,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슬픈 일이 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자존심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천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사명을 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졌던,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 종에게도 이런 새로운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감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 양주가 진열되었던 거 전부 땅에 부숴버리고, 집사람이 아버지라도 갖다 드리지, 천만에 이건 내가 해로운 건 하나님 누구에게도 싫어요. 그 비싼 거 팔지 아니야.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세상을 끊고 오직 이 길만을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야합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다시 돌아서게 만듭니다. 담배도 끊었다가 다시 돌아서게 또 피게 만듭니다. 모든 걸 결단했다가 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랍니까? 너만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목적을 세운 그것을 성공하게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보시면 이제 요단에 그 우기철이기 때문에 이제 강물이 철철 한강 같은 강물이 넘칩니다.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 배 한 척도 없는 시대, 그곳에 온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결단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너는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안에는
잊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넣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내려주셨던 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썩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 그 능력의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리를 유지하라 그럽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질 때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대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얘들 아빠입니다. 저도 가장입니다. 이웃의 아저씨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믿음이 거리를 두고 결단을 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항상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그리고 성결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라. 여러분, 그 언약궤가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 강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기 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강에 발을 밟고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들었으나 안 들었으나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 이들이 그 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결단하고 응답을 받을 때 기쁘죠. 때로는 여기 질병도 나선 분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도 문제됐던 것들이 해결되는 때도 있고, 그러나 어느 날 가다 보면 신앙은 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기쁘게 가고 있는데 생각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6장입니다. 앞에 여리고성이 다 왔는데,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다 왔는데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길을 피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6장에서 보면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너희들은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말합니다. 6일 동안 그리 하라. 그리고 7일 날 모두가 다 합하여 외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튼튼한 성벽이 말로 무너지겠습니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 어떤 과학에도 그런 말이 써진 적이 없습니다. 땅굴을 파든지 1호에서 토성을 싸서 공격을 하든지 뭔가 돼야지 어떻게 그 성을 돌기만 하네. 돌기만 하네.
성 돌다 위에서 기름이라도 뜨겁게 되어서 부수면 데워 죽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 말한 걸 보면 하나님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여 후구는 궤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율법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저를 따라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계산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은 들리지 마라. 이런다고 무너지겠어?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틀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정원 전부터 영원영원까지 한 시간표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도는 것입니다. 무장한들이 앞장서라. 여기에 무장한 자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무장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날에 자 보십시오.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그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말하되 남녀노유 우양과 낙의 칼날로 멸하니라. 이거 무슨 말이죠?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되느냐?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면은 뭐 하늘에서 돈 떨어집니까? 맞습니다. 떨어진 적 없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 우리 아름다운 게 구호가 있죠. 구호 준비 한번 해볼까요? 구호 준비. 네, 구호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들이 크게 나가는 선교사 하면 10명이죠? 한번 외쳐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네, 나가는 선교사 준비. 나가는 선교사 시작. 자, 성도들 시작. 보내. 자, 다시 한번. 자, 박자를 맞춰서 그 보내는 선교사 한번 할까요? 시작.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상입니다. 제가 말했죠.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야 할 길. 양심 있는 사람이면 해야 할 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세상에서 취해서 죽어가지 않냐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로 외칠 때, 뜻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입니다. 이제 앞에 쫙 문제가 해결됐어.
사업장 문이 열리고 이제 좀 될 만해. 그런데 웬 사기꾼이 달라듭니까? 인생은 살다 보면 늘 그런 일들이 옵니다. 여호수아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5개국이 연합해서 이제 달라듭니다. 그래서 5개국 연합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험이요 하나님의 통과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기도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언약을 잡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세 번째는 뭐죠? 하나가 되라. 네 번째는 오직 기도입니다. 남들은 기도를 그냥 기도하고 기도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될 수 없는 5개국 연합군이 달라들어서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죠. 이때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이들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여호수아서 10장 5절부터 보십시다. 이름으로 아무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스돗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지령하고 싸우니라. 두 번째입니다. 10장 11절이죠. 여호수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아세라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안 맞게 적들만 맞도록 우박 덩어리를 돌덩어리만 해갖고 내려 쳐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에 생각나네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죠? 너를 복을 비는 자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대적이 꺾이는 거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의 큰 믿음을 보고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저들이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 밤이면 못 찾으니까 태양이 넘어가는 밤이 되지 않도록 태양아 멈추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붙잡으셨다는 사실, 그 힐리알론 책 기록에 지구 역사상 마쳤던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음이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셔야 돼요. 오늘 한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선교대회는 같은 날 중에 구별된 시간입니다. 내 가정 문제를, 내 사업의 문제를, 내 질병의 문제를, 내 자녀들의 문제를, 내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요단의 발을 담그는 순간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손을 들고 외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서 점령했습니다. 이제 신앙의 마무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보시면 마지막 산 중에 가장 강한 성 적군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만하면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땅을 차지해가지고 넓은 들 옥토 막 차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요리조리 뿔뿔이 흩어져 각 지파대로 이제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가지껏 뭐 산봉대기 있는 조그만 그 강한 성 뭐 뺏어갔자 산지 뭐 농사짓도 못하는 거 뭐하냐 그러고 놔두고 다 다른 데 정신 팔리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이 와서 하는 말이죠. 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명사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입니다. 갈렙이 85세가 먹었어.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정탐할 때 40살에 정탐했단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주의 종이 내가 믿음으로 밟는 땅은 다 하나님이 너를 주리라. 그 말씀을 갈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85세지만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은 점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나더러 그 땅을 점령하도록 나를 파송하소서. 전쟁이 어떻게 됐죠? 그 전쟁 역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말씀을 기담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뭐 했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그 무슨 말이죠? 평화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헤브론 모든 지역을 그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호흡 다하는 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적을 푯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엄청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 다하여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길.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알았을 때 초월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선택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이 시대의 성경적 세계 선교를 하도록 BWM 선교회로 우리를 멤버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 10인 1조의 한 팀이 미얀마를 향해 나가는 선교사로 나가는 이 시간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갑니다.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말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제 검정머리가 흰머리가 됐습니다. 이제 달리는 것보다는 걸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이제 저도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겠죠. 이 땅에 전쟁과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악한 마귀가 꺾는 그날까지, 미얀마의 흑암의 진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개인 문제를 한번 안아보세요. 정말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말입니다. 어떤 분은 세계 선교들을 치고 나면 산업의 장벽이, 막혔던 장벽이 뚫리기로 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로 하고, 어떤 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독에서 해방받기도 하고. 중독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먹히는 게 중독입니다. 그게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 노예 다음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속국이 되는 겁니다. 노예라는 건 뭐죠? 내 인생을 내 인생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국은 뭐죠? 이제 내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가 끄집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악한 영이 끄집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리저리 세상을 취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육은 절대로 생각과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떤 영이 생각과 마음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 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교회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 언약을 붙잡으시고 각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교회는 세계 선교대를 해나갑니다. 아버지요,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